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주님은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십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하여 막힌 담을 허무는 화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신혼부부가 다소한 말다툼 끝에 자존심 싸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서로 한마디도 지지 않으려다가 결국 둘 다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 이야기는 아닙니다. 같은 집에 살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방을 쓰고 같은 침대를 쓰는데 서로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말을 걸지 않으니 필요한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포스트잇에 써가지고 메모지에 써가지고 냉장고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도 이제 정말 아무 말하지 않고 필요한 용건만 냉장고에 붙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이제 남편이 급한 회사의 일정 때문에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포스트잇에다가 이제 자기 혼자 일어날 자신이 없어서 그래도 아내에게 도움을 받고자 포스트잇에 내일 아침 6시에 깨워줘 하고 냉장고에 붙였어요. 다음날 남편이 눈을 떴는데 몇 시였게요? 8시 반이었어요. 출근 시간에 늦은 남편은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갔어요. 안 그래도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이 깨워주지 않은 이 아내를 향해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옆에서 콜콜 자고 있는 아내를 흔들어 깨워서 크게 한번 소리치려고 탁 하는 순간 자기 머리맡에 붙은 포스트잇을 보게 됐어요. 여보, 6시야, 일어나. 참 웃음이 나오는 이야기죠. 깨워주려면 사실 포스트잇으로 깨울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흔들어서 깨워줘야 되는데 서로 말하지 않고 대화를 이 포스트잇으로 이 메모지로 하다 보니까 깨우는 것까지도 메모지를 붙여서 해놓은 거예요.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거실 한가운데 시멘트 벽이 쌓아 올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둘 사이에 거대한 벽이 생겨 있습니다. 한 공간에 숨쉬고 있지만 다만 마음은 말리나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가정의 문제만도 아니죠. 사실 우리의 공동체, 교회나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이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 부모님과의 관계, 어떤 친구와의 관계, 어느 자리에서나 우리는 만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심지어 교회와 이웃과의 관계, 또 교회와 나라와의 관계, 또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무서운 담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주 두껍고 무거운 콘크리트 벽이 문제가 아니지요. 사람 마음에 세워진 보이지 않는 담이 너무나도 큰 문제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으니 저 사람과 다시 상종할 필요가 없어. 절대 나는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데, 그런 말과 함께 담을 쌓기 시작합니다. 지역과 지역을 향하여서도, 또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서도,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도 우리는 이러한 담을 쌓습니다. 참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유들을 가지고 우리는 담을 쌓아갑니다. 이 담이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를 갈라놓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철저히 고립시킵니다. 교회와 이웃과의 거리를 너무나도 멀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우리를 향해 놀라운 복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의 우리에게 화평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꼼꼼히 따져보면 어떻게 화평할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평하는 법은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가 바로 화평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화평 되시기에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이론과 논리와 방법으로, 어떤 말의 방법으로 화평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를 사용하셔서 그 육체로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럼 우리 14절 우리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갈등, 논리의 갈등, 이념의 갈등, 그 모든 갈등의 담을 자신의 육체로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뜨린 담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보혈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어떠한 형태로 쌓여 있는 마음의 담과 허물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무너지고 그 사이로 주님의 보혈의 공로와 보혈의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허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기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멀리 있던 자입니다. 또 한 사람은 가까워진 자입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졌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자들입니다. 죄로 빚진 자들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미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환경이 어렵거나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빚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심판의 담이 가로막혀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전히 죄책감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 또 내가 죄 때문에 넘어졌는데,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과연 받아주실 수 있으실까? 내가 교회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판사 앞에 선 죄수처럼 두려움과 자책의 담 뒤에 우리는 숨어들기 바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이 담 뒤에 우리를 숨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숨으려고 하는 이 담을 직접 무너뜨리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합독해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10절 말씀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무엇을 얻었다고요? 담력을 얻었다니.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은 참 익숙하시죠.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최근에 제가 한 전도 대상자를 소개받고 매주 그 사람과 연락합니다. 늘 대답은 뭐냐면 이번 주에 꼭 나가겠습니다 인데
어제는 직접 그분이 저에게 먼저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제가 또 급한 일이 있어서 못 나갈 것 같습니다. 목사님 기다리실까 봐 제가 전화했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지요.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라고 했더니 말 끝에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이 준비가 된다, 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린다 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담력을 가진다라는 것, 이 예배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앉아서 예배한다라는 이 담력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의 피값으로 이 담력을 얻었습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주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여러분은 이것을 이렇게 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내가 육체가 연약하면 교회 나오기가 참 어렵죠. 그러나 더 힘든 것은 마음인데, 그 마음에 주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담력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담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 예배할 수 있는 담력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한번 서로에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담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재판장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실 수 없었어요. 죄의 싹은 반드시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당신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이 피고인석에 그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이 친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갚을 수 없던 모든 죄값을 단번에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보십시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담력을 주셔서 나오게 하신 이 길은 새로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길이 아닙니다. 위협의 길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길이 아닙니다. 살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길을 내시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 놓으신,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휘장을 찢어 놓으실 때 그 휘장이 뭐라고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성소의 휘장을 찢으실 때 자기 몸도 찢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멀어진 자와 가까워진 자가 있다고 했죠. 멀어졌던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다고요? 가까워진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곁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면서, 사회생활 하시면서 나를 이끌어줄 누군가의 곁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합니까? 여러분, 좋은 학교 가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선배 만나기 위함이고,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더 가까이에서 끌어줄 수 있기에 우리가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내가 좋은 학교를 나왔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돈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심지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착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빚을 갚아서 우리의 죄값을 내가 다 치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환난과 시련과 고통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은 당할 수 없는 그 고통 내가 다 당했기에, 나는 이미 주님 앞에 죄값을 다 갚았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더 주님과 가까이 있다?
그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값없이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결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주님과의 가까워짐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진 나이므로 내 공로나 어떤 나의 선행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다른 누군가를 값없이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구원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도 허물어 드립니다. 십자가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도 허물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여기 둘은 누구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결코 섞일 수 없는 두 부류였습니다. 처음부터 천국 백성인 유대인과 처음부터 지옥 백성인 이방인들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서로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자 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서로 다른 사람들을 똑같은 모양으로 개조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DNA부터 완전히 뒤집어 엎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격이 다르고 세대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형편도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강력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지요. 세상은 끼리끼리 모입니다. 형편이 비슷해야 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그 끼리끼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이루신 일이 뭡니까? 한 집의 주인과 종 중에 누가 먼저 장로가 되었습니까? 종이 먼저 장로가 되었습니다. 백정이 먼저 장로가 되고 상공인들이 먼저 장로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일들을 교회 가운데 이루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교회라는 것을 사람들은 신기하게 보더라고요. 여러분, 큰 교회에 가면 내노라 하는 사람들, 정치인들이나 큰 기업의 회장들도 있습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력으로 따지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 그 사람들이 고무장갑 끼고 앞치마 두르고 식당에서 그릇 닦고 있는 곳이 교회라는 곳이. 여러분, 새 사회에서는 존중하고 인정받지만 교회에서는 누구나 낮은 자리에 서는 것, 누구나 낮은 자리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부릅니다. 혈통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있기에 우리는 서로를 형제요 자매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잘 아실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 넬슨 만델라는 이 악명 높은 인종차별 정책에 맞서다 무려 27년 동안 로벤섬의 좁은 감옥에 갇혀 지냈습니다. 당시 흑인 죄수들에게는 인권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아니, 자유로운 흑인들에게도 없는 인권이 감옥에서라도 있었겠습니까? 멸시와 학대가 자행되는 것이 그 감옥소였지요. 그 중심에 백인 간수 크리스토 브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크리스토 브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크리스토,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을 보면 참 재밌어요. 예수, 이 크리스천을 줄인 말이 이 크리스토라고 부르는데 이 예수를 닮은 사람이에요. 이름에 부모가 예수 닮은 사람이 되라고 이름을 진 것 같아요. 예, 이 브랜드라고 하는 성은 여러분 알죠? 브랜드라는 말 아십니까? 이 화인, 이 불도장, 옛날에 가죽 같은데 불도장 찍어가지고 이 붙인 게 이렇게 메이커, 예, 브랜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불도장 뭐 이런 뜻이에요. 이 브랜드가. 예, 이 사람은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불도장을 받은 아주 예수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람은 이 흑인 감옥의 백인 간수로서 27년 동안 다른 죄수들을 괴롭히고 또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 넬슨 만델라까지도 괴롭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어떤 개인적으로 학대를 자행했는지 뭐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시스템 자체가 흑인들을 너무나도 억압하고 핍박하는 그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크리스토 브랜드라고 하는 간수가 중심이 되어 그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고 있었습니다. 1994년 마침내 감옥에서 이 넬슨 만델라 만델라가 나와서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기 이릅니다. 그리고 그가 취임하는 그때 취임식 때 전 세계가 놀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 취임식 가장 맨 앞자리에 다른 국가들의 원수들이 앉는 그 귀빈 중에 귀빈의 자리에 바로 이 흑인들을 27년 동안 감시하고 괴롭혔던 간수 크리스토 브랜드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하여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저런 억압의 상징과 또 같은 사람을 저 자리에 세울 수 있습니까? 만델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감옥 문을 나설 때 내 안에 증오와 원한은 이미 그곳에 다 남겨두고 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나는 대통령이 되었어도 여전히 감옥에 갇힌 죄수였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억울하게 그 감옥에서 핍박과 고난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 억울함과 그 당한 핍박에 그 분노를 가지고 감옥에서 나와서 대통령이 되어 이제는 내가 백인을 억압하겠다라고 하는 복수심으로 그가 정치를 했다면 그는 여전히 감옥에 갇힌 인생일 것입니다. 육체는 감옥에서 나왔지만 그는 여전히 감옥 속에서 그 분노와 괴로움 속에 허덕이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감옥을 나오는 순간 자신의 원한과 증오, 27년 동안 자신의 인생이 썩어갔던 그 모든 삶을 다 던지고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자기에게 가했던 고문과 괴로움들, 그 고통의 시간들을 다 떨쳐버리고 나왔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간수까지도 그는 그 가장 앞자리에 세워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는 누구나 누군가를 향한 담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조직과 시스템과 어떤 환경과 여건, 나의 어린 시절의 고통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막힌 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담을 우리는 헐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담을 성경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헐어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막힌 담을 허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힘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성숙함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모든 담을 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도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메어주는 띠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안을 수 없어도 띠가 딱 묶여 있으면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밀치고 싶어도 띠가 딱 묶여 있으면 밀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이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미움의 담을 쌓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으므로 나도 저 죄인을 용서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막힌 담을 하나하나 허물어 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화평의 통로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담이 허물어졌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 담이 허물어졌다면 이제 화평의 통로로 저 이웃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담을 허무셨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 합독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이 팔복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화평을 좋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화평을 추구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곧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은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따뜻한 말을 하는 것이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화평입니다. 우리는 화평 자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이미 우리에게는 화평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화평을 내가 가지고 나만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나누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을 나누는 자, 화평을 진정으로 사용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담을 쌓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담을 허무는 자인가? 심지어 내가 하나님과 담을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담을 세우고 있지는 않는가? 이웃을 향하여 내가 담을 높이 쌓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험담과 편가르는 말은 공동체에 담을 세우지만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무너진 담을 무너뜨립니다. 세대와 세대 사이도 마찬가지지요. 이제 우리 한민교회에는 그런 분들 아무도 없지만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담을 세우는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먼저 그 상대방의 다음 세대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물어봐 주고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입술에 고백이 있을 때 세대와 세대를 가르는 담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미움의 담, 편견의 담, 세대의 담, 상처의 담을 다 허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무수한 담을 만납니다. 내가 쌓은 담도 있지만 상대가 쌓은 담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담을 시작으로 우리의 관계는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가능성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가능성,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결과에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태도를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담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십자가는 그 담을 이깁니다. 세상의 담이 아무리 높다 한들 십자가를 가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적인 담, 관계의 담, 우리 인생의 담, 경제적인, 물질적인 그런 어떠한 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릴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솟고 그 피가 우리를 적실 것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담을 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 더 고백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담을 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담을 넘었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뜨리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고민은 하지 마십시다. 우리 담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여러분 이미 담은 주님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축복의 통로로서 그 축복을 어떻게 흘려보낼까를 고민하십시다. 이제 우리 한민교회가 달려가야 할 믿음의 자리. 여러분 이달 마지막 주에 또 우리 당회원 부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며 2027년 목표와 또 비전들을 세우고 또 그것들을 함께 나누며 또 여러 일들을 준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막힌 담을 어떻게 헐 것인가는 이제 더 이상 저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무너진 담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능력을 흘려보낼 것인가를 계획할 때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 한민교회에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도 동력하는 마음도 주시고 필요한 사람들과 물질들과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담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덮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높이 솟아 있음을 보게 하시고 미움과 상처와 갈등 다 씻어버리고 온전히 그 무너진 담을 통하여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데 온전히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